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세상 풍파를 이기는 거인이 되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 풍파에 묻히는 소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실현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전도자 무디는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로 사역했지만 늘 넘어지곤 했습니다. 이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무디는 산으로 들어가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한 달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무디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디는 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죠. 이후 그는 매일 새벽에마다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복음으로 세계를 흔드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먼저 마르다를 볼까요?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나사로가 묻힌 무덤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순종하기보다 돌을 옮길 수 없는 이유를 먼저 댔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나는데 이제 소용이 없다.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길 이유가 없다 생각했던 거죠. 돌이 무거워서 옮길 수 없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옮길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덤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까지 왔으나 닫혀있는 나사로의 무덤 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셨지만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진다고 해도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 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 두려움, 혼돈, 좌절, 죄책감, 열등의식, 무능력, 염려, 낙심, 패배감, 양심의 가책 등등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먼저 무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무덤 같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회치를 벗겨내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의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마르다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묻힌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덤 문을 여니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에 들어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빠 나사로의 부활로 마르다에게 은혜가 쇄도에 들어갔죠. 이제 마르다는 은혜의 동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율법의 동기로 섬겼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았고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고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누구보다도 섬기는 마르다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섬기면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르다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은혜의 동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주의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 부활의 은혜가 마르다에게 세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마리아 역시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빠 나사로의 부활로 마리아에게 은혜가 세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마리아, 요한복음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전 재산을 할 수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곧 나가 맞이했죠. 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었던 겁니까? 사랑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웃들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를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아를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베다니의 마리아는 항상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는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두 자매의 이야기를 나눌 때 마르다, 마리아의 성격을 MBTI로 분석해 보았죠. 마르다는 경영자 행위라 부르는 ESTJ에 해당됩니다. 이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전혀 다른 중재자 행위라 부르는 INFP에 해당됩니다. 이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깝지만 너무 달랐던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처럼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다양한 성품과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진 성품과 성향대로 주님을 만나기 쉽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통로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힘차고 빠른 찬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잔잔하고 느린 찬양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통성 기도를 해야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나 통로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만나는 다양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숙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유형, 내 성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앉아있는 사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원래 내성적이고 정적인 사람이죠. 그녀는 한자리에 머무르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는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었고 이웃들은 그런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어도 마리아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11장 20절 말씀이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런 마리아의 성숙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래야 더 건강하고 통합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성숙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갖고 있던 내 성격과 기질이 일어나지 못하게 자꾸 잡아 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 집에 가야 하는데 마침 배 한 척이 보이네요. 이미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강 건너편을 향해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다 왔다 싶어 배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죠. 그런데 아침에 깨고 보니
그렇게 힘껏 열심히 배를 저었건만 배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배를 묶고 있었던 밧줄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밧줄이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예수를 믿기 전의 성격과 기질을 말합니다. 내 성격대로 믿고 내 기질대로 믿으면 안전하고 편하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밧줄을 풀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밧줄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계신 성숙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럼 어떻게 마리아를 묶고 있는 밧줄이 풀렸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언제 마리아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언니 마르다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앉아있는 것도 일어나 나아가는 것 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중간태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나를 묶고 있었던 죄된 자의 밧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변화됩니다. 마리아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간 마리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신의 상한 감정을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원망스러워요. 사나 오빠 죽음의 앞에 자신의 상한 감정을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통곡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리아의 슬픔이 함께 하셨습니다. 깊이 공감하시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는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신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키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역시 오빠 나설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오빠 나설의 부활로 마리아에게 은혜가 세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에 압도된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몸을 써서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자신의 것을 다 드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의 성격만을 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헌신하면서 말씀을 듣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세대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성향, 성품, 성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버린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시 300데나리온은 가장 안정된 직업 중 하나였던 로마 군단병의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1년에 300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 1년치 연봉을 4,500만 원을 예수님의 발에 한 번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책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마리아가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번,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이 더 낫다. 2번,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1번, 2번인가 선택하는 게 집중하게 되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다 좋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말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을 한 가룟 유다의 동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의 동기는 탐욕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자기 욕심을 채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탐욕의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동기는 은혜의 동기였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했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되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아깝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뿐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마음의 차이를 한 단어로 말하면 헌신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부분을 주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것은 전부를 주는 마음입니다. 한 형제가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첫 번째야. 그리고 B자매는 두 번째고 C자매는 세 번째야. 이 형제의 프로포즈를 받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첫 번째니까 감격해서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했기에 다른 수많은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해도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그 하나가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할 수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의 차이를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좋아하면 그 사람의 것을 더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죠. 하지만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내 것을 더 주고 싶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수고를 주고 또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죠. 오히려 행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소유, 지극히 비싼 향유를 다 부었지만 행복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였습니다. 나드향은 인도에서만 나오는 최고의 향유입니다. 그러나 나드에 다른 것을 배합하게 되면 본래의 향이 나지 않습니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요, 다른 향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순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의 동기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 안에 다른 것을 섞으려 합니다. 자꾸 인간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유혹은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은혜의 동기가 아니라 율법의 동기로 행하도록 자꾸 우리 안에 섞는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율법의 동기가 섞이게 되면 은혜가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은혜의 동기로 예배하고 은혜의 동기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은혜의 동기로 주님께 사랑을 드리자 그 주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은혜의 동기로 섬기게 되면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향기가 갇혀 있다면 향기는 널리 퍼지지 않습니다. 향유를 부어야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듯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을 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주에 걸쳐서 은혜의 동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은혜의 동기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은혜의 동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내 마음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안에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과 노래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이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주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